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임재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부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저에게 많은 기쁨과 눈물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눈물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의지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비롯하여 교제, 선교 및 구제 등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만 선교와 장애우 선교 등 국내 선교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구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우리 모두 자유롭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김우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이 자리가 회개와 참회의 자리 또한 승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오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교독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때를 받아들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되어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불었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모든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비춰지겠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나오셨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텐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앞부분, 그러니까 중간쯤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과 더불어 이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바로 연결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그곳을 들어가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스가랴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장면임을 요한복음은 더 부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이야기 속에서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우리 읽어가면서 지금 벌써 1년 정도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이 비슷한 그 문장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영광의 때, 또 아버지의 때, 이런 그 단어들이 문장이 여러 번 나왔는데, 몇 개만 살펴보시면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여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7장 한번 보면 7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 계속해서 8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에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나눴는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불현듯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11장과 12장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역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이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표적 이후에 이어지는 유월절 자체의 기간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20절 말씀 21절까지 두 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명절에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때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인데 아마도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일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 뭐 이런 그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달리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할까? 특히 본문을 보면 21절에 벳세다 사람 빌립, 이렇게 그냥 빌립이라고 하면 되는데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 사람, 벳세다는 헬라 도시인데 그 헬라식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인데, 바로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 벳세다 출신이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에서 헬라인들과 굉장히 많은 교제를 했었고, 아마 이들도 그 중에 몇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아마도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해야겠구나, 우리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무언가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이 그 영광의 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알의 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의 밀알을 얘기하시고 그 밀알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시고 많은 열매는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꿈꾸던, 많은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로마의 압제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심,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능력과 권세와 승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승리는 적의 패배를 전제로 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적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이기고 타인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승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랬고 그리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 교회의 영광이 더 드러났으며 교회에 언제 빛이 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또한 이곳저곳에 성전이 세워지던 그때,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까지도 이끌었던 그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때, 도시마다 성전을 짓고 높은 종탑을 세웠던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기,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배고프고 굶주리던 때에 천막을 지으며 예배하던 그때에 더 교회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던 기록들을, 그리고 또 그 경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더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이기고 다른 이들을 뒤로 한 채 승승장구하는 삶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광인 듯 착각하지 말고 더 용서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성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도 그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향해 이 세상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고요. 후반부에 가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좀 익숙한 본문이고 이와 같은 문장이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어떤 그 기쁨보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사람의 환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비슷한 문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조금은 다른 뉘앙스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과 같은 패턴의 말씀이지만 아주 좀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겁게 여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엘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대제사장 자녀,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존중히 여긴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멸시하였더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무겁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내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이름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심을 무겁고 또 감사하게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박수, 세상의 인정함,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라의 미랄은
바로 주님 자신을 말하시고요. 36절에서는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의 삶이라는 게 환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곁에 함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빛이 나고 성도의 삶이 언제 빛이 나는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 인내하고 용서할 때,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죽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교만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참아낼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성자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자와 성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덩치가 커지고 또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길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당회에서 결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또 두려움과 또 세상의 아픔을 동참하여 함께 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또 마땅히 예배할 수 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는 이 모습조차도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작은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내 목표와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인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위해, 미랄이 되는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괴롭다라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그 영광의 무게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 심히 또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기도에서도, 이 짧은 기도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롭도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0년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뜻하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돌아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를 온몸으로 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로, 또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또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결단이 인생에 있어서 단회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몇 번의 은혜 받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거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공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삶을 온몸으로 안아 그리고 온몸으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도 이 기도하며 날마다 새 힘을 구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미랄이 되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과 이기고 지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심에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고 더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심에 더욱더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위해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고 또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그 기도의 음성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더 결단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하나님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묻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시간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오히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멈춰진 일상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함께 일상을 살아가며 또 뛰어놀며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 지치고 또 몸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이 시기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그 믿음은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시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하나님 이 땅에 도착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간섭하심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그리고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진히 날 구해 주사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기에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아직 좀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지난주처럼 예배할 수 있겠지만 한 주의 상황이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기에 교회가 먼저 좀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부 예배는 또 일부 예배 또 예배 녹화 영상으로 또 11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역시 온라인 예배로 하는데 주일학교도 오늘 실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오히려 주일학교 예배는 아이들과 예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기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실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 꼭 보시고요.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1층에 비치하니까요. 성경 문제 또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교회 오셔서 주보 받아 가시고요. 답을 작성하신 후에 찍으셔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소준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 감사 예배 안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한국 피택 장로님 그리고 이인복 조남철 집사님 그리고 강영순 피택 권사님 다음 주에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회에서는 2단계가 지금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2.5에 달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뉴스를 보면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정식으로는 2단계를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저희가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고요. 2.5가 되면 우리 임직식을 좀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준비를 하는데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청지기 지원서는요 배부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상의하여 우리가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웠지만 교사들
또 우리 성가 찬양대원들은 좀 그대로 그냥 내년에도 이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편람 작성을 위한 조사서는 우리 각 그 구역장님들 통해서 확인하고요. 주소 바뀌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선교회 임원 명단 그리고 또 국별 사업 계획들도 제출해 주셔서 내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요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양 아파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 안내 지하에는 주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상에 자리가 많으니까요. 지상에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몇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짧게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도 많이 연락하고 성도들도 좀 많이 또 연락하고 또 서로 또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택트의 시대에 컨택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통하고 또 그렇게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어제 편지에도 썼지만 바라기는 성탄절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탄절 맞이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오신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도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네. 가정에서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